27장 62절부터 28장 20절까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온 우주의 존귀함이 여호와 나의 아버지 우리 마하나임의 아버지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시 모이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었지만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리로 진리 안에서 진리를 위해 오직 진리에 의해 자신의 삶을 살아가던 그 삶을 아버지 또 오늘 힘을 얻기 위해 또 모인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볼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아버지여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 저희의 영과 혼과 육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받아주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밤낮 3일이에요. 밤낮 3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3일이라고 하는 말 속에 밤낮 3일이라는 말을 제가 드렸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요나가 밤낮 3일을 땅속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했던 12장 4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고래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27장 62절부터 말씀을 제가 함께 보자고 했던 이유는 6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준비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그 이튿날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그 다음 날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날이 준비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뭘 준비하는 날이란 말이냐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고,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상식은 있었지만 여러분하고 같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준비일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금요일 날 오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보통 순환절 끝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을 금요일 날 오후로 잡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고 일요일 날 새벽에, 일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여기 지금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니까 주일 새벽이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나 안식교인들은 토요일을 주일로 잡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의 예배 보는 날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얼핏 보면 이제 맞는 이야기인데 이제 거기서 고민이 되는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요나가 밤낮 3일을 밤과 낮을 다 포함한 3일을 온전하게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땅속에서 온전하게 밤낮 3일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옛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런 질문을 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면 되는데 이제 계산을 해보면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시면 토요일 오후까지가 하루가 되고 그러면 그 다음날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거면 도대체 이게 밤낮 사흘이 아니고 이게 도대체 얼마인 거냐. 근데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러면 또 날짜로만 따지면 또 3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3일로 보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준비일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제 보통 보지 않던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 그걸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시간은 아버지가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변화,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신 그 변화의 시간을, 변화의 흐름을 인간이 서로의 편리를 위해서 잘라놓은 것을 사람들은 시간이라고 정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 개념은 성경에서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의와 관계가 없는 것들이고, 오히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시간 개념, 인간의 숫자 개념,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그게 사악한 짓이고 그게 불의한 짓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일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잠깐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이 병행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보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 부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52절에 보면 23장 52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고 세마포로 싸서 빈 무덤에 넣어놨다. 그런데 23장 54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은 유대인에겐 토요일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토요일이니까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 준비일은 금요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금요일 돌아가시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신 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조금 다른 말이 있어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똑같이 준비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큰 날이라. 여기 큰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통상적인 안식일을 큰 날이라고 부르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날이라고 부르면 이건 안식일이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특별한 안식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9장 31절에 보면 그 큰 날이라고 불리어지는 그 안식일에 그 시신이 그 매달려 있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 전날에 준비일에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 빨리 죽여가지고 치워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 19장 4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유대인의 준비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준비일이 일반적인 금요일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큰 안식일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른 안식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얘기에 의문을 가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다른 곳에 보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16장 1절에 보세요.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샬롬이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그랬어요. 안식일이 지난 후에 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지난 후에.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쓰여 있죠. 그 다음에 같은 이야기가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는 말이 있고,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의문이 드는 게 마가복음 16장 1절에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안식일이 지남에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무덤으로 갔다 그랬어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향품을 사고 그리고 안식일이 또 지난 후에 일찍, 여기 지금 성경은 매우 일찍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덤에 간 시간이 그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 아주 빠른 시간에 갔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른 것을 할 여유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의미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1절에서 마리아 일행이 향품을 산 날이 안식일 이후라고 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안식일은 2절의 안식일과 같은 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의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무덤으로 간 것이 맞다면, 같은 날이라면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그때 향품을 사러 갔고 구입하고 돌아와서 그 향품을 거기 1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향품을 사다 그다음 뭐라고 써요? 두었다가 그랬어요. 이건 뭐였다는 뜻이에요? 보관했다는 뜻이에요. 보관했다. 그러니까 때를 기다려서 어떤 때를 기다리고 보관했다라는 건데 그 말을 생각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안식일 일이 있었고 그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마리아 일행이 향품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향품을 사고 집에 갖다 두었다가 안식일 2가 안식일 2를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안식일 2가 끝나자마자 일찍이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가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다른 곳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금토일이라는 단순한 1년 관계가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 16장 1절하고 2절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돼요. 물론 성경은 우리의 이성적 논리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도 뭐 아버지가 믿음 없다고 책망을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그렇게 또 믿어왔기 때문에 또 부활절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부활절을 그런 식으로 또 사람들이 금요일 일요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 순간에 안식일이 두 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안식일. 하나는 큰 안식일이고 큰 날. 다른 것은 그 평범한 전통적인 토요일 날, 우리식으로 토요일 날 지내는 그 안식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2장 6절. 이달 열 나흘. 이게 이제 1월 달이죠. 1월 달. 1월 14일. 아버지가 이 유대 종교력으로 1월 달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을 첫 달로 잡고 첫 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15절. 지금 12장 6절은 6월절 얘기인 건데 15절에 보면 이 무교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누룩을 넣지 않은 거예요. 인간적인 것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 떡을 먹으라는 뜻이야.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쵸? 당연하죠. 아버지의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자는 구원으로부터 처음에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말씀을 떡으로 우리가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죽는 것이고
이건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16절 보면 너희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무교절의 첫날이 성회라는 거야. 일곱째 날에도 성회라.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는데 너희는 이 두 날에, 여기를 밑줄을 그어 놓으셔야 돼.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뭐로 지내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 그러니까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안식일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1월 14일 해질 때에 잡고 그 다음에 그게 쭉 연결돼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이스라엘 이 절기 이야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분명히 드렸어요. 21일까지인데 여러분 14일 날 이 어린 양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이 6월절 밤이 되는데 그게 무교절이 21일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 날짜가 아주 묘해요. 왜냐하면 14일을 빼고 그냥 순수한 날짜로만 계산하면 15, 14일에서 하루 되는 걸 15, 16, 17, 18, 19, 20, 21 하면은 7일이 돼. 그죠? 7일이 되죠? 네, 그런데 14일이 6월절인데 6월절하고 무교절이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연결해서 14일부터 계산하면 14, 15, 16, 17, 18, 19, 20, 21일. 며칠이야? 8일이 돼요. 8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무교 6월절이라는 것은 2월 14일 날 저녁이 6월절이 되는 거고 그 6월절과 분리되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지지만 반드시 연결되어야 돼요. 네? 연결돼야 되는데 연결되어져야 되지만 날짜로 분리를 하면 6월절 다음 날인 15일째 첫 번째 날하고 20일째 날이 무교절의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이 돼서 그날이 뭐가 되냐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그러면 무교절 첫 번째 날이 큰 날이 되는 것이고 그 큰 날이 안식일인데 1월 15일이 안식일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큰 안식이, 기쁨의 안식이 되는 건데 그 전날인 6월절이 뭐가 되는 거야? 준비일이 되는 거예요. 예비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어디냐면 레위기예요. 레위기 23장 5절 보세요. 첫째 달 열 나흘날 14일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레위기에서 아버지가 명백하게 못을 박아놔요. 열 14일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봤을 때 언제 잡으라고 그랬어요? 양을 저녁 무렵에 해질 때 잡으라고 그랬죠. 저녁에 잡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어두움이 들어오는 시간에. 그러니까 양은 언제 죽는 거냐면 어두움의 시간에 죽는 거야. 왜냐하면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 예수님은 해질 때 죽을 수가 없어. 왜요? 죄악 가운데 죄악을 대신해서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왜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태양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지금 죄가 심판받는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거기도 12시부터 3시까지면 몇 시간이야? 몇 시간이에요? 3시간이잖아요. 3시간. 3시간. 어려워요? 3시간.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영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이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이거를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 14일 저녁이 6월절이라고 그랬고 6절 보세요. 6절 보면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보면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아버지가 해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15일부터 15, 16, 17, 18, 19, 20, 21일이 무교절인 거예요. 무교절. 절기를 구분할 때 6월절과 무교절인데 실제로 나중에 아버지가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절기를 다 지켜라 할 때는 그냥 이걸 합쳐서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분리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게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엇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살을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 믿음으로 살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살을 먹고 그리고 그 살을 먹음으로 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 과정, 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그냥
이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분리되고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의 절차는 다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어디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끝나고 잠깐 쉬었다 계속되는 게 아니라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따질 때는 이렇게 분리를 한다라고 레위기에서 아버지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17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17절. 우리가 저번에 봤던 거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얼핏 생각하면 15일이지만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유월절 음식 잡수신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14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게 조금 정확하게 나온 게 마가복음 14장 12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무교절의 첫날이라고만 쓰여져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12절에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교절의 첫날이지만 지금 실질적인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유월절 양 잡는 날이고 그것은 날짜로 따지면 며칠? 14일을 뜻하는 거예요. 14일. 14일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서 예수님 유월절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 양이 잡히는 건 해가 질 때 잡히죠? 그럼 해가 질 때 잡히기 때문에 바로 해가 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정밀하시냐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세요. 예수님은 유월절 해가 14일 해가 지는 순간에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 14일 날 해질 무렵에 양을 잡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 순간에. 근데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이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 14절 보세요. 거기도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 괄호쳐 놓고 유월절 곧 뭐라고 써요? 안식일의 준비일 이렇게 쓰여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라는 뜻이에요? 무교절 첫날이 안식일이란 뜻이에요. 안식일. 그러면 안식일 전날이 무슨 날? 준비일. 그런데 그 준비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세요. 하루 전날이야 지금. 예수님이 잡히신 유월절 날인데 그때 제6시에 누가 나타나요 지금 여기서? 빌라도가 나타나죠.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달릴 것인지 안 달릴 것인지를 끌어내서 물어볼 때가 무슨 날이야? 준비일이라는 거야 지금. 준비일.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준비일인데 육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육시라는 건 지금 유대인의 종교 시간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의 종교력에 따지면 하루가 몇 시부터 시작하냐면 오후 6시에 시작이 돼요. 6시에. 그러니까 14일이면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14일 날 저녁의 시간, 저녁 6시에 시작이 돼. 그래서 15일 날 저녁 6시까지가 14일이야. 아시겠어요? 왜 그렇게 복잡하냐? 창세기 1장에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천지창조할 때 처음에 뭐라고 시작됐지? 빛이 있으라 한 다음에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몇째 날?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이 밤부터 시작이야? 낮부터 시작이야? 밤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가 되는 거예요. 14일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14일 날 저녁 6시에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서 그 다음 날 저녁 6시에 시작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하루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12시간이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겐 정오잖아요. 그죠? 정오. 12시간이면 그러면 저녁 6시가 0시니까 12시간을 넘어가면 새벽 6시가 되는 거죠. 새벽 6시가
12시가 되는 거지. 그럼 6시라고 하면 무슨 몇 시인 거네요? 밤 12시가 되는 거지. 그때 지금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가지고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해서 실제로 잡힌 건 언제냐면 예수님이 6월절 안식일의 준비일 날, 그러니까 저녁 때쯤에 6시 이후에 저녁을 드시고,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저녁을 드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잡히셔서 끌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신문 받고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밤새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아침 9시,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쯤에 예수님이 달리신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6월절 날 돌아가셨는데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14일 날 돌아가셨는데 날짜로 따지면 그 1월 15일이 1월 14일 날 이렇게 돌아가시고 1월 15일이 장막절의 첫 안식일인데 태양력으로 따지면 1월 15일이 며칠이냐면 1월 우리식으로 따지면 15일 저녁 6시에서 16일 저녁 6시인 거예요. 그죠? 그날이 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큰 날인 안식일이야. 첫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때 6시 끝나고 나면 이제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물건을 살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16일 6시에서 17일 6시 사이에 마리아 일행이 가서 향품을 구입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날 다음 날이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일반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일반 안식일이. 그래서 향품은 1월 16일 날 구입하게 되는 거야. 1월 15일이 장막절 첫날이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자, 14일 날 6월절이야. 그죠? 그날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15일이 무슨 날?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향품을 구입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안식일 15일이 끝나고 나면 16일이지. 16일 날이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에 향품을 구입해서 집에다 갖다 놔요. 그럼 그 다음 날이 뭐냐면 안식일이 되는 거야. 17일이. 아시겠어요? 17일이 안식일이 되고 그 안식일이 끝나는 게 18일 날 저녁 6시인데 18일 저녁 6시에 안식일이 끝나는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실제 부활한 시간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18일 날 저녁 6시 이후인 거예요. 그러니까 18일 날 우리식으로 따지면 18일 날 안에 아버지가 부활하신 셈인 거지. 그러니까 18일 날 6시에서 12시 사이에 부활하셨다 그러면 한 9시나 10시나 뭐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시간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따져보면 18일이 일요일이란 말이야. 주일이죠. 토요일 17일이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뭐야? 안식일. 그지? 그 전날이 향품을 구입한 날이죠. 16일. 그럼 16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죠. 금요일. 그쵸? 그러면 목요일이 뭐죠? 안식일이죠. 그죠? 안식일. 그 안식일이 시작되기 바로 전, 즉 예수님이 14일 날 밤에 돌아가셨는데 실제 날 시간으로 따지면 14일 날 밤은 우리 시간으로는 15일 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15일 날 돌아가셔서 18일 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18일 날이 일요일 밤이 되는 거고,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일요일 밤이 되는 거고, 15일이 목요일 오전이 되는 거야. 그러면 목요일 오전부터 오전에 달리셔서 오후에 12시인가 3시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3시에 돌아가신 시간부터 따지면 16일, 17일, 18일 3시까지 3일을 꼬박 죽으신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조금 몇 시간 있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새벽이라는 게 유대인역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우리의 새벽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게 뭐냐면 저녁이라는 얘기예요. 밤이라는 얘기야. 밤. 복잡하죠? 복잡해요. 저도 이거 따지면서 헷갈렸는데 인터넷을 다 뒤져봤는데 사람들도 다 이랬다 저랬다 말이 막 복잡해요. 뭐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요일이라고 그러고 또 어디는 또 목요일이라고 그러고 어디는 금요일이라고 목요일이라고 그러는데도 이유가 다르고